안녕하십니까. 부모운 진경의 전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 네,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부모운 진경. 오늘 함께해 주실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심사의 성담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스님. 근데 우리가요, 자식들을 다 컸는데도 아유, 밥은 굶지 않고 있는지, 안 아픈 데는 없는지, 이게 늘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정혈로 네. 자식이 잉태됨으로 자식은 부모의 분신입니다. 자식의 미래가 부모의 미래라 늘 밥 걱정, 또 혹은 아프지 않았는지 네. 평생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신의 미래가 자식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운 진경에는요, 아주 귀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해성불교미술원의 정경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성불교미술원은 어디에 있는 곳이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해성불교미술원은 저기 남도 땅 전라남도 화순에 있고요. 저랑 저희 제자들 몇 명이랑 같이 평화도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 문양도 연구하는 공간인데요. 거기 봉은사 보호당에 모시신 평화는 가로가 10m, 10m요? 네, 세로가 3m이거든요. 오, 굉장히 지금 크네요. 현존하는 평화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화 내용은 네. 광경 16관 변상도라고 하는데요. 이 관무량수행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는 그런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16가지로 관상하는 법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그림을 이번에 평화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8년도요? 네. 그러면 5년 동안입니다. 아우, 세상에. 그런 큰 불사를, 대작 불사라는 부처님과 무슨 인연이나 계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 봉은사 주지 스님이신 진화 스님하고는 한 10년 전에 인연이 시작됐고요. 네. 주지 스님께서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 그 증심사라는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실 때 저하고 인연이 시작됐고 그때 같이 불사를 하다가 이쪽 봉은사로 올라오셔가지고 주지를 소임을 맡고 계시다가 네. 저한테 첫 번째로 시키신 일이 네. 중국에 중국 정부의 인가를 정식으로 인가받은 한국 최초의 법당이 중국에 세워졌거든요. 2008년도에. 그 영길에 있는 수월 큰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수월정사라는 법당을 거기 개원하시게 됐는데 봉원사, 조계사, 도선사, 그다음에 여수 흥국사 그 여러 큰 절에서 합심을 해서 중국에 우리 최초의 법당을 세웠거든요. 네. 그 소임을 가서 불사를 하고 오라고 그 큰 소임을 맡기시고 그 불사를 마치고 오자마자 이제 보호당 그 평화를 맡기신 거예요. 쭉 걸어가는데 보호당 안에서 그 북소리, 장구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초학당이니까 어떤 프로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제 귀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보호당 뒷문을 딱 열고 안을 봤는데 그 중앙에서 이제 사물놀이 강습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들 사이로 그 큰 뒷벽에 제 눈에 극락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큰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고 좌우에 보살님, 성주님들이 계시고 그 불보살님들한테 꼭 이분들이 무슨 소리 공양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내려가서 초안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초 안에는 물론 그 보살님들도 같이 그려져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초안 작업만 한 1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듣기만 해도 감동의 물결이에요, 정말. 근데 스님, 저런 정신이 불신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죠. 이미 전생에 오랫동안 부처님과의 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신심이 있고, 또 원력이 있어야 돼요. 신심은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확신, 이게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이 다 극락에 다 갔으면 하는 그 바라는 원력. 네. 거기 숨어 있으면 불보살의 가피가 나옵니다. 네. 그 가피력으로 하지 절대로 본인 힘으로 저렇게 못합니다. 그럼요. 하루에 10시간씩 1년을 꼽아 절대로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신심과 원력, 부처님의 불륜 네. 이런 게 합쳐서 그런 에너지가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 새겨가면서. 네. 네. 스님,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생각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이 정경림 원장님의 뭔가 발견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큰 길을 걷게 될까요? 사람은 이제 살아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생에서 내려온 아주 좋은 선근도 있지만, 네. 그게 발휘되려면 네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인연이라 그래요. 네. 지금 그 교수님을 만난 게 아마 결정적으로 본인의 그 좋은 선근을 이렇게 건드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도 발견하고, 그때부터, 또 자기 발원,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네. 그런 게 이제 싹이 터서 네. 그 인연이 엮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불어여주는 계기, 인연, 이걸 보통 스승이라 그래요. 네. 교수님 만나서 본인은 아마 큰 전환점이 아마 이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그렇게 생각 들었는데 스님께서 내가 화폭을 빌려줄 테니까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부처님 위해서. 망설일 거 없잖아요. 그냥 내려갔어요. 가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법당 안에다가 부처님을 가득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내렸는데 거기가 약사 부처님 계신 도량인데 약사 부처님만 3,330불을 그 안에다 그려놓았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다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거 깨우쳐줬던 스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 최연소 문화재 기술자인가요? 명칭이? 그냥 문화재 수리 기술자. 수리 기술자. 최연소. 제일 어리시면서. 근데 사실 포부가 큰 만큼 많이 알아주지 않고 이럴 때, 내가 이걸 왜 했나,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어요? 안 들었다면 거짓말. 거짓말이고. 어떤 때? 먹고 산다는 게 정말 그게 아버님한테 독립선을 했지. 돈 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제가 하는 방편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절에 들어가서 3,000배 기도정진을 해요. 3,000배 기도정진 하고 딱 나올 때 보면은 제 모습이 하얀 백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그려나가고 다시 그려나가고 그렇게 버텨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온 게 이게 불심이 돈독해서 그럴까요, 스님? 남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3,000배 여러분 처음 들었잖아요. 네. 3,000배를 한번 실제로 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만납니다. 네. 본인도 지금 그걸 만났다잖아요. 예, 그때가 자기 고향 본래 자리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그건 이제 불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심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자기가 극복한 과정 아마 예를 들어서 잘 하셨어요. 네.
큰 스님. 그건 아니니까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같이 공부도 하고 미리 어렸을 때부터 영재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런 학교를 꼭 세우고 싶어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스님. 그 이제 사찰마다 탱화가 있는데 이 그림들이 사찰마다 다 그림이 같은가요, 탱화가? 다른 곳도 좀 있나요? 탱화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림은 다 탱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면 막연하게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좁아져요. 그 생각의 폭이. 근데 부처님 했을 때 그 부처님은 마음의 작용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럼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마음을 바깥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다 탱하다 하면 탱화가 세상살이 전부 다가 탱화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주지 스님의 취향에 따라 혹은 그 부처님의 상호나 그게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약사열애불이든 그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그 경전 내용과 연관된 것을 주로 탱화에다 많이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에 따라서 탱화도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죠. 네. 정말 이렇게 조용한 속에서도 정말 끓는 정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스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발 더 나가서 보십시오. 가장 아끼는 그 사진기 팔았어라도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하고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도 아들의 가능성 하나만 믿고 다 쏟아붓잖아요.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10,000분의 1만 알아도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아마 하루하루 더 열심히 잘 살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도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이 정경문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낳아주신 부모뿐 아니라 불제자의 길로 안내해주는 분이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돼주는 모든 가르침을 주신 분들 그게 역시 부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부모진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